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얼메이트 채널을 운영하는 김태형 형제입니다. 이 컨텐츠는 우리 주변에 복음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을 모시고 대화를 나누는 컨텐츠인데요. 그럼 리얼 토크쇼 시작하겠습니다. 리얼 토크쇼 그 첫 번째 시간을 위해서 저희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분을 소개할 컨텐츠만 하여도 아주 많은데요. 복음, 찬양, 선교, 엔터테이너, 디렉터 등 정말 수많은 그 키워드로 이분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정말 많은 영향을 주신 분인데요. 소개하겠습니다. 브라이언 킴 사역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예. Finally. 예. 영어 해도 돼요? 네네네. 영어 좀 힘들긴 한데, 네.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제 원래 이름은 김브라이언. 그 이름으로 열심히 활동하다가, 더 최근에, 1년 전인가, 한국말 이름도 영어랑 통일했어요. 그래서, 브라이언 킴. 브라이언 킴. 네. 네, 꼭 기억해 주시길 반갑습니다. 브라이언 킴으로 예. 다시 탄생했습니다. 사역자님, 요즘 그 근황이 어떤지 좀 제가 묻고 싶은데요. 저에게 요즘 근황, 지금 시즌이 가장 행복하고, 네, 가장 나다운, 또 주님의 그 소명은 늘 있었지만, 가장 브라이언 킴 다운, 또 제가 해야 될 사역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 개인 사역은 또 워낙 또 많이 또 여기저기 교회나 또 나라나 집회, 수련회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지금 이 공간, 네, 또 저희 공간인데요. 네. 서울의 송파에 선교센터, 그 소울팸 선교센터와 또 선교회 소울브로즈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저의 사역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영혼들 전도하고 또 다음 찬양 사역자와 문화 사역자 선교사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한 그 평일 예배나 또 주말 예배도 그런 예배들을 좀 열심히 요즘에 하고 있어서 전 너무 행복한 시즌인 것 같습니다. 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2017년에 브라이언 사역자님과 함께 인사를 하면서 소통하고 지낸 이제 그런 사이인데요. 정말 이제 제가 이제 가까이서 봐왔던 지인으로서 정말 그때 당시에는 이러한 공간도 아예 없었고 저희는 이제 당시에 차에서만 네. 이렇게 그런 공간이 꼭 생겼으면 좋겠다. 네. 이분 참고로 제 로드 매니저 네, 맞습니다. 제가 로드맨이 겸 뭐 아티스트 겸 네, 맞습니다. 매일매일 전국 다니면서 네, 사역하고 그 차 안에 나눴던 비전들이 네. 그렇죠. 제가 사실 제자이죠. 브라이언 사역자님의. 네. 잘 키웠어. 대단했어 우리 네. 태영이. 네. 그런데 어느 순간 엄청난 속도가 가중이 되어서 이러한 공간까지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말씀 중에 아까 전에 그 소울팸에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뭐 어떤 일화라든지 그 후배들 양성에서 어떤 케이스가 사역들을 있는지 좀 듣고 싶거든요. 사실은 이런 방송이 아주 필요했어요. 왜냐면 소울팸과 소울브로즈 또한 더 워십 플레이스 예배 소개는 많이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처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제가 예전에 13년 전에 한 고3 학생을 정말 상처도 많았고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인식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를 위해서 거의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저희 재정 가지고 매일 피자 먹이고 전도했던 그 한 청소년이 많은 분들이 알 거예요. 네.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 주님만 만난 게 아니라 자기도 브라이언처럼 찬양 사역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를 위해서 제가 그때는 소울팸이 없었고 소울브로즈가 없었고 그냥 교회 연결만 해주고 그 사역의 길을 돕지 못하는 거예요. 그나마 제가 했던 게 우리 지인 중에 우리 김훈이 네. 찬양 사역자님 보컬 선생님이니까 네. 제가 페이를 드리고 그 친구 보컬 레슨 지원했어요. 사비로 네. 직접 지원을 하게 되었다는 네, 그 거죠. 레슨을 받을 수 있게. 그러니까
전도는 됐는데 교회까지 연결이 됐는데 그 친구가 하나님 향한 그 비전들 펼쳐나가는 거 제가 도움을 못 준 것 같아서 그게 늘 찔렸어요. 그리고 저 또한 고비가 있었고 다시 찬양 사역 시작하는 것도 쉽지 않았던 저 또한 미국에 있었을 때 우리 와이프랑 같이 장 보는데 장을 좋은 걸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국 출신이고 엄마 아빠가 슈퍼마켓도 오래 했는데 그 LA에서 다시 찬양 사역 시작할 그때쯤에 미국에서 그 가난한 사람들 장을 못 보는 사람들한테 주는 쿠폰이 있어요. 그거 제가 신청한 거예요. 그래서 빵을 한 달에 한 번 빵과 우유도 그냥 우유가 아니라 싼 거 있잖아요. 그 물탄 우유 그거랑 저 10만 원짜리 쿠폰을 가지고 그걸로 장을 봤어요. 이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네. 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네. 저희 2017년부터 여태까지 듣던 얘기인데 2017년 어떻게 보면 직전이었죠. 네. 전 미국에서 왜냐면 미국 갔다 와서 오랜만에 우리 만난 거잖아요. 왜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오늘 남긴 거죠. 오늘 이 방송 대박 나라고. 그래서 그 한 영혼의 사역의 길을 지원 못했던 부분과 또 저도 다시 이제 방황하고 다시 주님께 사역하겠다 그 중간 지점에 일어서는 게 어려웠고 그래서 제가 한국에 다시 와서 우리 차 안에서 집회하면서 계속 소브로즈 그 뭐예요? 예수님처럼 내가 누군가의 사역의 비전의 영혼의 형제가 되자. 그것이 바로 응원하자. 그래서 그 계기로 뭐 음악 제작, 뭐 SNS 교육, 찬양 사역 코칭 학교, 또 The Worship Place 전도 예배 해서 결국에는 그 사역자들이 또 일어날 수 있고 그분들이 요셉이 되고 느헤미야가 되고 아브라함이 되고 그게 소브로스예요. 여러분 제가 증인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초창기 단계 때 말씀이죠. 이러한 공간이 생기기 전에 저희의 사무실은 브라이언 사역자님의 자동차였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로드 매니저를 하면서 또 제가 피곤할까봐 뭐 교대도 해주고 뭐 정말 많이 저의 건강도 염려하여 가지고 운전도 거의 5대5 혹은 아니에요. 저보다 더 많이 아니에요. 하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6.5. 6.5%. 근데 네. 그거 많이 하는 거예요. 네, 쉽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서도 이제 막 하루에도 막 진짜 많았죠. 이제 막 하루에 막 1,500km 막 이렇게 운전해서 달리고 맞아요. 막 하루에 3-4군데씩 사역을 가면서 정말 피곤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잠깐만 쪽잠을 주무시고 나서 계속 뭔가를 쓰고 계신 거예요. 이러한 과정들을 미리 그때부터 쓰고 계셨던 것이죠. 정말 제가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때 당시에도 정말 열심히 잠을 줄여가면서 집에 도착하고 나서도 한 2시간, 3시간밖에 안 자고 나가면서도 맞아요. 또 밖에 나가서 또 쪽잠 자면서 네. 또 차 안에서 네, 같이 핸드폰으로 편집도 하고 네 영상 편집을 핸드폰으로 하고 정말 좀 더 큰 프로젝트면 이제 무릎 위에다가 이제 컴퓨터 놓고 좀 이렇게 하고 그렇게 좀 열악한 환경에서 같이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저는 이제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사실 정말 놀라웠던 점이 있었는데 어떤 한 여고에 갔었는데 네. 브라이언 사역자님이 그 이제 사역을 하신 거예요. 채플 사역을 이제 기독교 미션 스쿨. 네, 미션 스쿨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딱 이제 사역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어떤 한 여학생이 지나가면서 저 브라이언 사역자님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됐어요. 오늘 처음. 그 과정이 일어난 거예요. 정말 그런 경험들을 저는 눈으로 직접 이제 보게 됐거든요. 네. 정말 이분의 사역의 그 경계는 정말 그때 당시에도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지금 이런 공간까지 함께 하면서 정말 많은 사역들을 함께 이뤄가고 계십니다. 그 원동력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주님 만난 계기는 수련회 텍사스에서 만나고 왜 내 동네에 청소년 찬양 부흥회는 없을까? 어른 집회는 많은데 그래서 제가 주님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에도 예수님 메시아 만난 사람들이 또 꼭 뭐라고 해요? 지인한테 가서 메시아가 왔다. 그러니까 이게 시작인 거예요.
뭐 내가 뭐 저는 사실은 신학도 안 했고 저는 어떻게 보면 평신도잖아요. 어떻게 보면 문화 선교사고. 근데 저도 그냥 평신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그냥 빌립처럼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메시아가 왔어. 예. 그래서 저도 다시 샌앤토니 텍사스 가서 처음으로 그 도시에 참고로 저희 중고등부는 12명 대형 교회가 아니에요. 작은 시골 교회인데 거기서 열심히 3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자동차 주시면 제가 우리 교회 아이들 이 집회 준비하면서 늘 태워줄게요. 하나님 바로 주셨어. 여러분 그 텍사스라는 땅이 네. 정말 넓어. 우리나라 면적보다 더 크지 않나요? 맞아요. 거의 남북 합쳐서 7배가 텍사스 주 하나예요. 네네. 우리는 뭐 교회를 정말 뭐 멀어도 1시간 정도 드라이브해서 가고 하는데 그 픽업을 직접 했다는 거잖아요. 네, 거의 매일 했죠. 이 집회를 위해서. 그래서 그때 하나님 그 마음 보신 것 같아요. 브라이언아, 네가 뛰어나지 않아도, 네가 실력이 없어도, 네가 이름조차도 없어도, 난 너의 순종과 그 성실함과 그 중심을 난 보고 있다. 난 너 사용할 거야. 이 땅의 부흥을 위해 너 같은 예수님 평생 몰랐던 너 같은 10대들 너 이제 만났지 나를? 너를 통해 나는 이 땅의 부흥이 일어날 거야. 그래서 그게 제가 찬양 사역이 뭔지도 몰랐고 그냥 예수가 좋아서 그래서 그렇게 근데 300~400명이 왔어요. 그 집회 300~400명 그 시골에 그 12명이 원래 오피셜 정원이던 교회에 네. 300~400명이 거짓말이에요. 300~400명이 애들이 몰려서 결국은 그 통해서 나중에 제가 그 도시에 대학생 때 대학교도 뭐 왕복 2시간 거리였어요. 뭐 많이 안 멀었어요. 대학생 때도 일주일에 수요일 날과 금요일인가 어쨌든 일주일 2번 예배를 제가 대학생이잖아요. 네네. 영문과 전공하고 있는데 다시 제 고향에 와서 매주 그 연합 예배를 했어요. 그 집회는 한 번 하고 대학교 들어간 다시 와서 매주 했는데 첫날 막 진짜 마약하는 애들 오고 예배 때 막 진짜 욕하고 막 그래서 하필이면 싸웠어요. 왜냐면 한 바와하는 친구가 다른 순수한 애들을 파티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가서 내가 진짜 욕은 아니지만 너 다시는 그러지 마. 너 이 애들 다시는 이런 파티 와서 술 마시고 이렇게 나쁜 문화 너 내가 이 애들 지키고 있어. 대박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2년 동안 했어요. 이게 부흥되는 거예요. 진짜 70~80명이 매주 와서 상담하고 눈물 흘리고 얘는 신앙 없었던 애들이에요. 더 대박. 그 유혹했던 우리 예배 안 왔던 그 청년 나중에 제가 한국에 와서 그 친구가 목사가 되고 그 친구가 그 예배를 리더로 이어받았어요. 와. 말씀을 듣는 와중에 되게 놀라웠던 게 솔직히 뭐 예수님께서 약한 자와 함께 하라고 하셨지만 우리 예배 때 누군가가 막 술에 취한 사람만 만약에 와서 방해를 한다고 하면은 네. 막 마음속으로 막 불편할 수 있거든요. 하다못해 그 당시 그 마약을 하는 친구들이라든지 그런 친구들까지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 것 같거든요. 네. 그 사실은 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한편으로 이 아이들이 왜냐면 텍사스에 또 제 동네는 다음 세대를 위한 건강한 문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댄스 파티를 갈 수밖에 없고 술, 담배, 마약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친구들이 우리 예배 왔다는 게 너무 귀한 거예요. 저는 정죄 안 하니까. 어차피 이 예배는 그런 애들 위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오고 저 혼자 통기타 치면서 애들은 막 이러고 있고 막 끝나고 주차장에 담배 피고 있고 근데 너무 귀한 거예요. 첫 번째. 네. 두 번째. 근데 그 아이들 중에 한 명이 마약하고 정말 안 좋은 문화에 데리고 가면 또 저는 그걸 싸워야 되잖아요. 잘했어 이게 아니라 이게 동시에 사랑하면서 지켜주면서 예수님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들이 제 인생의 가장 최고의 시간들이었던 것 같고 2년 동안 너무 부흥이 돼서 저 한국 오기 전에 이제 찬양 사역 해야 되잖아요. 저는 눈물 흘리면서 마지막 수련회 때 그 70명 데리고 중요한 소식을 얘기해야 된다. 나 너희들 떠나야 되고 나는 이 예배를
떠나야 되고 난 너희를 가장 사랑하고 나는 이 사역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한국에 찬양 사역, 나 찬양 사역 솔직히 하고 싶지 않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 같아서 나도 순종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성경에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그런 거였어요. 내가 꿈꾼 사역은 내가 여기 영어권 나중에 목사가 되고 이 아이들 정말 삶 10년, 20년 같이 삶을 나누고 교회를 만들고 이게 제 꿈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걸 내려놓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찬양 사역은 지금 제가 25년째 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제가 아는 바로는 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정말 그 이후로 단계별로 사역이 시작된 걸로 저는 근데 알고 그 있거든요. 찬양 사역 한국에 하기 전에 이 기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거의 얘기 안 했는데 네네. 3, 4년간의 특히 그 2년간의 그 예배가 너무 소중했는데 저는 그거 내려놓는 게 힘들었어요. 이게 사역 현장에서도 얘기를 안 하셨던 얘기인데 그래서 오랜만에 제가 한국에 와서 찬양 사역 잘 되고 그다음에 뭐 10년 뒤인가 또 그 동네 우리 고향이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 거기 있고 네네. 아까 얘기했던 그 댄스 파티 그 파티 데려간 그 청소년이 이제 어른이 돼서 전을 간증하는 거예요. 그때 브라이언이 나 혼냈고 브라이언이 왜 애들 여기 데려오는데 제가 목사가 됐고 브라이언이 떠난 몇 년 뒤에 제가 그 리더가 됐다. 너무 고맙다. 이 고백을 나중에 듣게 된 건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냥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후일에 이제 누군가가 찾아와서 너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 만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감정을 느꼈습니까?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응원과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약속의 그 위로, 브라이언, 내 말 들으니까 잘했지? 믿음으로 어려운 선택한 것 잘했지? 그때는 네가 그 사역하면서 욕 먹었고, 그때는 정말 불편했지? 그때는 부모님들도 전화 와서, 그 자녀에 대한 왜 우린 교회 안 다니는데 왜 내 아들을 거기 예배 계속 리더로 세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아빠랑 난 대학생이에요. 네. 난 목사도 아니에요. 근데 그들의 영적인 리더로서 그 아빠들과 아버님 괜찮습니다. 아버님 지금 이 친구는 정말 잘 변하고 있고 내가 잘 지킬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그렇잖아요. 저는 20대 초반인데 근데 한참 어린데.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 때문에 저도 한번 걸어가 본 거예요. 완벽하지도 않았고 실수도 많았겠죠. 하지만 그냥 예수님 손잡고 걸어가 본 거예요. 저도 한 번도 안 한 것을.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많이 배웠고 그냥 하나님 얘기가 맞았구나. 처음에는 힘들 수 있고 처음에는 어렵지만 좁은 길이지만 나중에는 너무 놀라운 열매와 축복들이 있지 않을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미국에서 텍사스를 기반으로 계셨는데 그 와중에 문화적으로 보수적인 한국에 와서 다시 이곳에서 사역을 한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았을 텐데 네. 그 과정은 또 어떻게 또 이렇게 감내하셨어요? 우선 저는 그때 한국말을 너무 못했어요. 그게 뭐 23년, 25년 전이니까 한국말을 못해서 우선 문화적으로 이게 힘들었어요. 누굴 의지할 수도 없고 우리 팀원들도 거기 교포들도 있지만 1.5세도 있고 유학생도 있고 한국말 저보다 더 잘해요. 그래서 우리 합정동에 지하에서 거기도 2년 동안 우리 숙소가 우리 연습실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자 4명 우리 남자 4, 5명은 침낭 깔고 드럼 앞에 뭐 이런 공간에서 뭐 여기보다 더 작았죠. 침낭 깔고 바닥에서 합정동 그 지하에 살았어요. 그 지하면 습기도 엄청나고 저는 그런 거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언어도 힘들었고 생활도 쉽지 않았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와서 막 우리 그때는 G2G 밴드라고 우리 첫 밴드인데 목사님 기도해주고 하나님 우리 불쌍한 G2G 여기 습기도 차고 여기 침낭 여기 거지처럼 막 가난하게 근데 저는 기도하는데 조금 마음에 나 안 불쌍한데 난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오히려 내 미국에서 편하게 살았을 때 그때 불쌍했는데 내가 엄마 아빠 집 크고 먹을 거 다 먹고 입을 거 다 입고 좋은 차 15살 때 받고 그때 나 불쌍했는데 주님 몰랐는데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갔다. 지금 전 너무 행복한데. 진짜 그랬어요. 진심으로. 저 너무너무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 있고 한국의 찬양을 통해 다음 세대 그런 학교 가서 전도할 수 있는 그 도구가 됐고 얼마나 감사해요. 제 값진 시간들을 드릴 수 있고 주님께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힘들었지만 외적으로 그때가 가장 풍성할 때가 아니었을까. 제가 한 15년 전쯤에 브라이언 사역자님을 개인적으로 알기 전에 이제 사역의 현장에서 강사님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말은 그때 당시에도 어눌하지만 이분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이분 예수님 정말 만나신 분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고 느꼈어요? 네, 그 말은 되게 어눌한데 언어가 네. 사실 되게 I love 예수 이거 아니에요? 네, I love 예수님. 한국말 이렇게 원어민만큼은 못하지만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라는 확신으로 밀고 나가니까 정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다행이네요. 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당시에 찬양 사역자라는 직업이 있구나. 물론 직업이라고 설명하면은 좀 이상한데 그냥 콜링이. 네, 그렇죠. 예수님을 이렇게 또 색다른 방법으로 문화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구나 네. 라는 걸 저는 그때 깨달았고요. 그 과정이 있고 한 5년 정도의 이제 기간 동안 앨범을 저는 정규 앨범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맞아요. 제 골방의 시간에서 브라이언 사역자님의 그 사역하는 모습을 항상 떠올렸었어요. 오. 네. 물론 나는 이렇게 자신감 있게 할 수는 없지만 그 노래 더 잘하잖아요, 저보다. 네,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너무 빨리 인정한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선배님보다 더 잘해요, 제가. 근데 훨씬 노래도 너무 잘하고 네. 기타도 너무 잘 치고 또 네. 아티스트로서 또 하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그렇게 유니크하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네, 서로의 툴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만 저는 정말 원했던 것은 사실은 정말 이렇게 강한 정체성, 자신감 또 비그리스도인들 앞에서 특히 더 강하게 딱 잡을 수 있는, 리드할 수 있는 그런 거 저는 정말 너무 소유하고 싶었어요. 네. 사실 그런 역량이 되진 않지만 조금 다른 툴로 그래도 이렇게 서로 얘기하면서 협력할 수 있고 또 소울팸을 통해서 항상 이렇게 또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정말 영광인 것 같습니다. 네. 잘 맞아. 우린 잘 맞아. 꽤 많은 얘기들이 흘렀는데요. 네. 이미 얘기들이 너무 네, 뭔가 새롭고 풍성하고 네, 네, 여기까지 하죠. 네. 네, 마지막으로 딱 한 말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예수님께서 쥐어주신 그 복음이란 선물을 가지고 어떻게 또 살아가고 싶은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맞아요. 제일 중요한 말이 복음이죠. 복음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우리가 받은 선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받은 비전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인 거고 예수님 한 분이 충분한 거예요. 더 플러스 필요 없어요. 사실은 오늘 이런 사역이나 또 많은 열매들 주님께 주실 거예요. 근데 예수가 충분해요. 왜냐면 내가 10대 때 만난 그 예수가 충분했거든요. 나는 이미 누리고 있었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좋은 집, 좋은 차, 미국의 배경, 좋은 학교, 엄마 아빠 슈퍼마켓 할렐루야 많이 먹고 살 많이 찌고 정말 다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가장 중요한 걸 내가 놓치고 있었다는 거를 예수 만난 순간 알게 된 거예요. 그 전에 몰랐어요. 그 전에 나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나 좀 뭔가 이렇게 잘 사니까 뭔가 더 이렇게 봉사도 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를 만난 순간 나는 복음 없이 살아갔구나 그동안. 그리고 예수 만난 순간 복음이 들어오니까 이제 그 복음 하나로 충분하구나. 노래 못해도 말 못해도 아까 어눌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안에 복음이 있으면. 그래서 전 남은 인생은 그냥 그렇게 그대로 살아가고 싶어요. 내가 복음을 누리고 내가 복음을 나누고 특히 제 딸 다비가 지금 8살인데 내 딸 다비한테 찬양하는 거는 기쁜 거다. 예수님 믿는 거는
풍성한 거다. 요즘에 좀 대결이 있어요. 우리 집에 딸과 유튜브 보면 박예담 아세요? 박예담? 네네. K-pop 스타 나왔던. 네, 그래서 다비가 박예담을 너무 좋아해요. 네, 그래서 그리고 팝송을 좋아해요. 근데 다행히도 다비가 그만큼 우리 소울팸에 나오는 찬양들, 영찬, 브라이언 킴, 뭐 포디퍼, 예, 우리 태영 그리고 다른 찬양 사역자들. 네. 왜냐면 압박하는 거 보잖아요. 그거를 틀어달라고 해요 엄마한테. 엄마, 아빠 왕의 자녀.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웨이크. 그 다음에는 뭐예요? 박예담.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이게 이렇게 된다는 게 너무 기뻐요. 네, 왜냐면 요즘 애들은 다 아이돌이거나 세상 문화가 최고인 거죠. 네. 아니다. 예수님 찬양하는 문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특히 제 딸 다비에게, 또 지금 만나는 한국의 전 세계에 있는 다음 세대에게 그 복음을 나누는 게 내가 누리고 내가 나누고 이게 제 미션이고 남은 인생 그 살아가고 싶어요. 뭔가 화려하거나 그렇진 않지만 어떻게 보면 이분은 복음으로서 정말 그것만 하나 쥐고 선교를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쉽게 표현하고 정말 그러한 사역들을 정말 제가 여태까지 봐왔었는데요. 오늘 이런 촬영이 있기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오랜 기간 함께 하면서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신 거. 네. 저는 이분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사역자들이 또 브라이언님을 통해서 많은 후배들이 양성이 되어지고 또 그 후배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욕심 내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카운팅하는 그런 재미, 그쵸. 네, 그런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그게 가장 큰 좋겠습니다. 기쁨이라는 네. 것을 아까도 제가 그렇게 믿고, 네, 물론 과정 속에서 하나님 채워주시죠, 네, 당연히. 네. 근데 우리 목적은 정말 그 복음을 전하고 누리는 거에 우선순위라는 거죠. 네. 이게 겉으로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또 이 과정을 겪으면서 기억나 첫 사역 때 로드맨에서 할 때 우리 다 휴게소 갔는데 이제 밥 해야 되는데 밥 진짜 맛있는 거 사주셨어요. 태영이가 놀래는 거예요. 자기가 계산하려고 하는데 나는 오늘부터 모든 식사는 내가 하는 거야. 근데 결제를. 근데 얘가 놀란 게 저도 놀랐어요. 왜냐면 이게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저도 그렇게 사랑을 받았거든요. 텍사스에서 조건 없는 사랑. 예수님이 먼저 주셨고 그다음에 제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줬어요. 브라이언 너 이렇게 하고 내가 이게 로드 매니저 열심히 하고 노래 잘하면 내가 너 밥 사줄게. 이게 아니라 그냥 늘 사랑으로 주는 게 더 좋은 거다. 왜냐면 우린 이미 받은 사람 아니냐. 그 우리 잘 먹었잖아요. 그렇죠. 그 따뜻한 밥을 이제 그때 이후로 저는 브라이언 사역자님 만나면서 제가 결제를 허락을 받아야 될 정도로 정말 어쩌다 한번 될까 말까 그 정도로 저를 많이 섬겨줬습니다. 그 너무 말랐잖아요. 그래도 제가 지금 그나마 많이- 좀 많이 살이 찐 건데 당시에는 지금보다 한 5, 6kg 더 이렇게 많이 왜소했었죠. 근데 같이 다니다 보니까 살이 막 찌는 거예요. 맞아. 그리고 우리가 또 약간 한 달 안 만나면 더 빠져 있고. 맞아. 안 만나면 어떤 막 미국 사역 가 있어. 그럼 난 살 빠지고 맞아. 다시 한국 와. 그럼 나는 다시 살이 찌고 막. 맞아요. 그래갖고 형수님께서 놀라신 거예요. 맞아. 살이 왜 이렇게 쪘냐고. 근데 그게 사역인 거예요. 네.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 요리도 해주고, 네. 우리가 같이 먹고, 같이 정말 하나님 찬양하고, 이게 정말 가장 퍼펙트한 삶이 아닐까.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더 앞으로.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사역들, 오늘 뭐 화려한 사역보다 네. 우리가 모일 때 네. 기뻐하고 복음안에서 기뻐하고 네. 서로 섬기고 그냥 그게 좋잖아요. 이게. 저도 앞으로 브라이언 사역자님의 사역을 함께 앞으로 계속 할 예정입니다. 네.
저 버리지 제가- 마라. 네. 저 버리지 마세요. 네. 저 버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말로 어떻게 형용을 할 수 없는데 저는 제가 이제 고향을 떠나와서 사역이라는 것을 정말 비전으로 삼고 이제 떠나오면서 제일 처음으로 만나게 된 사람이 브라이언 사역자님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제가 이렇게 무언가를 할 수 있게 용기를 항상 주시고 서포트를 해주시니까 저 역시도 브라이언 사역자님과 함께하는 제자 후배들을 뭔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찾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지금 이 유튜브 이렇게 도전하는 거잖아요. 네, 이 맞습니다. 복음 이야기를. 네. 네, 여러분 그래도 많이 하라고. 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그리고 많이 좋아요랑 공유해주시고 또 제 이야기는 지금 그 1편인가요, 제가? 네, 제일 첫 번째 안 게스트. 올라오는 거 아니야 이거? 약간 지금 느낌 왔어. 촬영해놓고 1편 다른 사람하고 아니에요, 그다음에 아니에요. 막 1년 됐는데 막 아니에요. 내가 너한테 연락해서 혹시 태영아 그때 우리 1년 전 찍고 나는 왜 아직 선배님 저 요즘에 바빠서 아니, 저는 절대 그렇지 않고요. 저는 해야 되면 무조건 첫 번째는 브라이언 사역자님, 네네. 브라이언 선배님, 브라이언 형. 이 첫 번째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아빠라고 불러 그냥. 아빠. 하지마. 네. 너무 오글거려서. 잘못했어요. 네. 우리 딸 답이 8살인데 네가 지금 네. 아빠. 많이 응원해주세요 여러분. 네. 네, 정말 오늘 출연해주신 브라이언 사역자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또 워낙 많은 스토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또 다음을 위해서 좀 아껴뒀다가 또 맞아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여러분 이제 브라이언 사역자님의 얘기를 나눔을 들으면서 어떠한 감정을 느끼셨나요? 네, 그런 이제 감동들을 좋아요, 댓글, 구독으로 알람 설정까지 해주셔서 저의 사역을 서포트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브라이언 사역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우리 아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리얼 토크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컷! 너무 좋은데? 감사합니다. 너무 떨렸는데.